안녕하십니까? 네, 이 마이크가 훨씬 낫죠? 네,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예, 시원하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에어컨을 안 틀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전기비를 좀 아낄 수 있어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고 이제 모기도 이제 피서를 마치고 이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모기들도 좀 보이고요. 예, 이게 시간이 가고 때가 맞춰서 이제 가을이 상큼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매님께서 다른 지역 교회로 참거해 가신다고 하니까 좀 섭섭한 마음이 있지만 또 기쁘게 보내드려야 되죠. 그곳에서 주님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시고 더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전에. 네.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로 인해서 끊겼는데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아쉬운 편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가 정말 아쉽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죄 그리고 죽음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간이 지나면 늙고 이제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 죽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최근에 그 신과 함께라고 하는 영화가 두 번째 편이 나왔다고 해요. 잘 안 봤는데 제가 1편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재가 신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뭐 절대자 하나님 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면에서 의미가 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절대자인 이 신에 대한 묘사가 좀 가볍더라고요. 가볍고 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 그쳐 있는 것 같고 뭐 사람이 만든 영화니까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한 부분도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이제 이 죄에서 구원해줄 이 구세주에 대한 이런 그 필요성을 그 암시하는 내용도 없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만든 제품이겠거니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1편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화는 죄를 다룹니다. 근데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죄를 이제 죄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합니다. 방금 보신 말씀에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가 범한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였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는 하나님께 대한 죄였어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런 반역죄,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이 죄,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죄가 아니었어요. 이 죄는 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이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만든 존재라면, 그 완벽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만든 존재라면 최초에 만들어졌던 그 사람도 완벽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늙어가고 죽어갑니다. 현재 우리는 이 늙어가고 죽어가는 것이 이제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죠. 과학자들은 왜 사람이 늙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죠. 성경에서는 두 번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죽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늙어서 죽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와 분리되는 그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고,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영혼이 망하는, 우리 영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로 우리 영혼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죽음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멸망의 이 장소에 던져지는 것이 두 번째 죽음, 계시록에는 곧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생명의 길,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가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내가 지금 무수한 죄를 범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돌이킨다 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이 성경의 선언과 그들이 나타나는 삶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회개하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성경의 선언의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명을 이렇게 소유하고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창조주, 주인이신 그분께 관심 갖지 않고 또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인데 그
이 상태를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죽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어있는. 두 번째 절 보시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다수 다른 주변의 사람들과 비슷한 유사한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한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분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세상을 추구하죠. 그리고 더 강하게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나의 근원, 그분에 대한 관심은 없지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이 주권을 갖고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소유하신 영광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만 우리 영혼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것은 완전히 죽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누구나 그러면 어떻게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 영광을 좀 더 높여볼까? 내 존재감을 좀 더 드러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좀 받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를 즐겁게 할까? 온 마음이 이를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신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풍조를 쫓아서 살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분은 내 인생에 도움되는 액세서리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이 어떠한지 정직하게 살피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중간 부분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나오죠.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를 묘사하기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런 존재, 악한 영 사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부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실제로 역사하고 있는 실제한 세력입니다. 특별한 신접한 무당이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살인마들 그 안에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아주 평범한 삶을 살아가지만 여러분처럼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분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어쩌면 참 정직하고 청렴하게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사탄의 세력에 사탄을 따르는 이런 길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따르거나 사탄을 따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내가 사탄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나를 창조하시고 내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는 그 절대자께 내가 관심을 두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사탄이 기뻐하는 삶이고
사탄을 따르고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서 보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요구에 관심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육체의 욕심, 나를 당장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기쁘게 할 것만 같은 그런 것들에 우리의 모든 정성과 마음을 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과 인정하더라도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을 완전히 떠나 있는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영광에 관심 갖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 있어요. 오로지 나를 위해 사는 삶, 하나님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이것이 당연한 시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람의 본분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보다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완전히 철저하게 떠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를 위해 나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봉사도 결국 나를 향해 있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실망하고,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하면 떠나버리고, 이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교회 나오기로 했다, 이것이 회개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 마음을 사로잡은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육신, 이 우상을 버리고 내가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아오던 모든 삶을 이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역의 결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이, 이 죽음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이 둘째 사망, 곧 지옥이라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와 매력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그 가치를 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영혼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진실로 문제투성이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이 고통과 이런 슬픔이 넘쳐나는 비극의 연속입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이 불만, 불안, 이 외로움, 이 근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때때로 주어진 어떤 즐거움과 기쁨들이 있죠? 사람마다 나름대로 이 꿈과 희망을 쫓아서 살고 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라고 한 대로 이 모든 것이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심판, 둘째 사망, 이 비극으로 수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안심하고 살지만 우리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인 죽음을 마주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죽음 앞에 선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 서보신 적도 있을 것이에요. 죽음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임에 틀림없습니다만 동시에 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죽음에 가까워진 그때야말로 우리 양심이 이제 이 절대자 하나님, 우리 인생을 판단하실 그 심판자 앞에 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요. 솔로몬 아시죠? 모든 것을 소유했고 정말 모든 것을 누려본 인물입니다. 그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죽음이 가까워지니까 정직하게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식욕, 성욕, 명예욕, 성취욕, 출세욕. 솔로몬 왕이었잖아요. 왕이면 말 다 했죠. 그가 욕구라는 욕구는 다 채워보았지만 그가 한 고백이 이렇습니다. 오늘날 죽음을 마주한 여러 유력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결국에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안목이 해 아래에만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을 배반해서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 영혼의 참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을 잃어서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써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장 8절 9절 신약성경 334쪽쯤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 형벌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형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께 드려야 할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존재하십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온 우주 만물, 태양과 밤하늘의 별들과 이 빛과 이 물과 공기, 이를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기능하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우리 사람이 100조 개. 상상이 되십니까? 그 어떤 유명한 과학자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 하나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특별히 우리 사람, 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어서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양심도 절대자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오지 밀림 속 정말 미개한 종족들도 영혼이 있기 때문에 신을 의식하고 찾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점을 보고 괜히 무슨 애군이 끼지 않았나 두려워하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나이다 어떤 절대자를 정해놓고 빌고 그분을 의식하고 행여나 저주를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정말 우리가 그저 우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양심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바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다. 이것이
성경이 내린 어리석은 자에 대한 정의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죄의 본질은 우리가 이 사람된 본분, 우리의 존재하는 이 존재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살라고, 그것이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벗어나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이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인데, 우리가 그분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는 이런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역사하는 이 죄. 예레미야 2장 13절에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일에 몰두해서 나의 이 텅 빈 마음을 채워보려고 평생을 두고 애쓰는 인생,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서 위안하면서 살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지었던 그 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반역성,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회개해야 하는, 돌이켜야 하는 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고자 하는, 이 세상의 중심이 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마음, 이 뒤틀린 이 죄가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죄. 사람들이 왜 진화론에 열광한다고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없으니까 우리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이야기에 왜 사람들이 마음을 함께 합니까? 더 그런 말이 듣기 편하고 좋죠? 우리 인간이 그저 우연히 발생한 존재이어야만, 그저 우연히 약간 다른 동물보다는 더 나은 존재이어야만, 그런 수준의, 좀 더 나은 수준의 동물에 불과해야만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정말 그가 가진 모든 자원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너의 죄를 묻고 나중에 심판할 존재는 없다. 지금처럼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넓은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너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살아가라. 그들과 비슷하게 너의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발악에 우리는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의 이 창조의 목적,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 영혼에는 경고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별로 두렵지 않고 그냥 말씀일 뿐이고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다고 인정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이라면 그럼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셔야죠. 그분이 소유하신 영광과 위엄이 얼마나 크고 두렵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알아보셔야죠. 그렇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살아보고 계신다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정말 그분의 우리를 향한 목적을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에는 경고등이 켜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가운데 구원받으신 여러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정직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시지 않는 분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지, 나를 좀 믿어달라, 나를 좀 알아달라, 교회 좀 나와달라, 이렇게 구걸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왜 고통스럽고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가련하고 어렵게 살아가는가?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 우리가 둘째 사망에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고요. 그다음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말씀을 통해서든 개인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든 어떤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분 앞에 내가 태도를 취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삶을 돌이킵니다. 그분 앞에 이렇게 회개하셨다면 참 다행이고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죠. 절대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제자리를 찾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왔던 수많은 세월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행위와 마음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가의 심판을 피해서 우리가 해외로 도피할 수는 있지만 만물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심판을 우리는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전제가 전혀 없죠. 만약 어떤 재판장이 이 사람이 나랑 친하니까, 나랑 내 아들이니까, 내가 잘 아니까 그냥 그 죄를 덮어준다면 그분은 의롭지 못한 재판장이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셔서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거스르면서 모순되는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다행인 일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불의한 자가 심판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그 판결들이 불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의로우셔서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참 다행입니다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의롭고 선하시다는 사실이 너무나 당연하고 듣기 좋은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롭지 않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에게 완전한
완전한 의로움이신 그 의의 본체이신 본질이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 존재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우리 앞에 나타나시지 않는 겁니다. 죄인을 그냥 넘어가 준다면 그분은 더 이상 의롭지 않은 분이 되시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께서 악한 자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부른다? 이것은 그분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죄가 해결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처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멸망의 형벌을 피하는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참선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요. 선행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의,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자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결을 내려놓았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형제에게 바보야! 라고 하기만 해도 살인이다. 아주 일부죠. 이렇게 높은 기준 앞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어떤 이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의로운 행위도 그분 앞에는 누더기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너무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칠 수 없는 정말 무능하고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라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물으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 죄는요, 정말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으로서만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을 맞이하면, 죽어버리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편들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속성을 거슬러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사랑의 본체이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 완벽한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얹어졌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아들의 머리 위에 부어졌죠.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전혀 없었고 완전 무결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30년 남짓 생애를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이 공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서 필요한 충분한 양만큼 하나님의 이 진노가 예수님께 부어졌어요. 이것은 평범한 한 인간의 단순한 그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죽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져야 했던 그 죄의 대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이었는가, 이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에서 읽으시는 대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값을 치루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만약 죽고 끝났다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어떤 일이든 그렇죠. 아무리 큰 일도 시간이 지나면 쉬이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도 쉬이 잊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 감각이 좀 무뎌지셨는지 모르겠지만, 살아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셨다고요. 12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에게 실제로 그분의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이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아니시구나, 그분이 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이 죽음은 수많은 죄인들, 로마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았던, 형틀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런 죄인들의 죽음과는 다른, 정말 단순한 이 죄인의 죽음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희생의 죽음이구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외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받으셨다, 인정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오는 자들을 또 의롭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 의로운 속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이 보잘것없고 이 부패한 인생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의 확증.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할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는 무능합니다. 그 무능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중보해주는 그분이 바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그 죽어가는 한 마리의 이 어린 양처럼 세상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이루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구주로 받아들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 함을 얻는 이 권세를 여전히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수님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신다면, 주저하고 계신다면 이 세상이 주는 잠깐의 이 향락과 즐거움, 우리를 만족해 하는 이 육신의 이 소욕, 정욕들을 쫓아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주저하신다면, 여러분이 그저 예수님을 대단한 훌륭한 분 정도로만 여기신다면, 그분 앞에서 여러분 여전히 삶의 태도를 바꾸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주인이 여전히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멸망의 형벌을 피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주권 앞에 여러분 굴복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물음에 정직하게 네,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건 간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겁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열매를 맺게 되실 거예요. 어떤 열매냐? 내가 전에 가볍게 여기던 이러한 죄들을 이제 미워하게 될 겁니다. 전에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이 여러분의 이 변화된 양심을 짓누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서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괴로움이 더 시작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서 그 높으신 거룩함을 여러분도 추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될 겁니다. 그분 앞에서 행하기를 힘쓸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지금은 잘은 모르지만 더 알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님을 사모하게 될 겁니다. 그분을 따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인지 고민하게 될 것이고, 세상이 주는 영광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 사이에 내가 전에는 하지 않았던 이런 갈등들이 생겨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쩌면 당장은 보이지 않는 이 영광을 위해서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는 이런 결단도 여러분 하게 되실 겁니다. 잘 되면 하나님을 찾고 잘못되면 하나님을 버리는 이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삶을 위한 액세서리로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천국 가는 길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좀 필요하면 믿겠습니다
라는 이런 수준의 고백을 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해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느냐고, 왜 내 생각이 다르냐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런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도 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잘은 되지 않지만 여전히 나는 나를 위해 살고 나를 높이기를 원하고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에 쉽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뜻이 중요하고 당신이 더 존귀하고 중요합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갈망하는 이러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생겨날 것입니다. 조금씩.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을지라도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께 누가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어떤 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잘하시는,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지 않고 있거나 약간의 어떤 감정적인 동요를 일으켰다가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혼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저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에게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진정한 회개를 통한 이 믿음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씨앗이 심기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생명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씨앗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고 회개한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이 변화들, 이 열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중에 있을 줄 믿습니다. 생각되는데요. 갈등이 있으실 거예요. 사단의 방해와 공작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회개하고 또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둘째 사망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이 삶을 누리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